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변화돼야 된다. 또 이 세상에 바뀌어야 된다. 정치나 경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변화돼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그들로부터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보혈로 거듭났다면 적어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예비하신 그 길로 오늘 또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 예전의 이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고 또 그렇게 그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밴 대로 행동하게 되는, 그래서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변화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32장 4절과 이 8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좀 늦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보다 늦게 이제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아론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자. 그래서 이 여자들의 귀고리에서 이제 금고리를 다 뽑아다가 그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부어서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나 헌신하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당한 선에서 한다는 것이죠. 이 적당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힘들어하게 되는가? 그것은 아직도 내 안에서 이 과거의 이 옛청서, 옛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앞에서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죽어지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변화의 시작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가져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변화를 우리가 시도할 수 있지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밖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반대로 안에서부터 변화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냐?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뭐 믿음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 속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실제적인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서의 이 삶과 이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외적 변화는 뭐냐? 보이는 것에 대한 변화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무가 병이 들면
우리는 계속 전지만 해나고 죽은 가지만 잘라내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이 병들어서 그렇게 시들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안에서부터 이 변화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인가?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이미 죽었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성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일들,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바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가 일어난다면 적어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우리 속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은 얼굴의 어떤 입술의 말과 얼굴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쁜 일이 있고 그냥 겉으로 웃어도 내가 속에서 상한 마음이 있고 정말 이 고통의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요, 결국 웃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그러면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우러나오는 이것은 밖으로 우러나오는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속에서부터의 변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굉장한 아름다움인 것이죠. 여러분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의 피값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거저받는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하늘의 신령한 이 삶으로 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살던 삶과는 전혀 다른 방법의 이 삶을 추구해 나오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의 이 중량에 따라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중형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이 교정 받기 위해서 그 교정하고 있는 그 당국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수년을 따라서 이제 형량에 따라서 살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옥고를 치렀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 굉장한 변화를 일으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안에 있으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가,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왔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외로움과 이 고통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내가 나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피해를 본 것은 누구 때문이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변화를 전혀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리스도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그 삶을 보면 전혀 아닌 정말 구태의연한 이 몸에 밴 습관은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서도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임시적으로 잠잠하다 할지라도 확 이렇게 감정을 휘저으면 마치 꾸정물을 휘저었는 것처럼, 위에는 맑은 물인데 꾸정물 통을 탁 이게 휘어버리면 그 속에 모든 이 이물질이라든가 이 잘못된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이런 경우 있어요. 여우꼬리 3년에 굴뚝에 담아놓는다고 해서 여우꼬리가 개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정당하고 마치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자기 인생의 진리로 생각했어요. 그 진리의 다림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대해서 선한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정적인 백그라운드라든가 정말 이 가말리엘 문화생활은 이런 것에 대한 굉장한 긍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에 대해서 논하면 얼마나 해박했는지, 이 젊은 이 사울을 당할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해박하고 똑똑했던 사람이 아주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기가 볼 때는 이 율법적으로 볼 때 정말 이 죄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분노가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실제는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돌에 쳐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 안에 자기가 증인이 됐다는 것을 굉장히 보람 있게 이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메섹을 가던 중에 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율법으로서의 그 의,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도덕과 윤리의 이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완성시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하게 도말되어서 정말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면서부터 갈라디아 이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율법으로 의해서 율법에 의해 죽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거듭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100가지가 있으면 99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안 지키면 율법이 다 지금까지 지켰던 99가지가 다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왜? 한 가지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과 자유함을 선포하는 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핍박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보니까 그들이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사도 바울은 마치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을 먼저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는 마치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내 눈에 티끌이 있다 이렇게 지적질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어서 자기가 진리의 중심이면서 잘못됐다, 옳다, 그러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교만함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했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진리인 것처럼 내가 볼 때 너 잘못됐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율법을 너무 해박하게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험잡히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쳐 노력을 했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해서 잘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해서 아니잖아요. 내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못 박아 대신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16절에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칭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박국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무엇인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의를 나타내는 자는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나봐, 나는 이렇게 완벽하잖아. 나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잖아. 근데 너희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지적질하게 돼서 자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리새인과 이 그 세리를 우리가 보면 뭐라고 말하니까 나는 뭐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 하고 10의 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내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세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깨달아지면서부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 속에 숨겨져 있던 나도 모르던 비밀스럽던 이 죄들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고 빛 가운데 드러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이 그럼 그리스도 때문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가정 가운데 계속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안 되는데 우연찮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그것이 변화된다. 읽기만 하니까 들어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또 뭐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간보다 내가 더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게 누구 때문이냐? 예수 때문이냐? 지금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보다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보니까 내가 더 큰 죄인이고 저보다도 내가 더 악하다 이런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불화가 일어날 때 누구의 잘못입니까? 다 그의 잘못이죠? 그죠?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이 잘못돼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면 그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에게 이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이것을 제공했지.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도 보니까 참 내 안에 굉장한 분노가 있고 많은 상처가 있고 사람이 말이죠. 이 과거의 것을 생각할 때 좋은 추억이 있고 나쁜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추억은 다 잃어버리고 나쁜 추억은 평생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평소에는 그 사람의 문제가 다 이제 잊혀지고 없어진 줄 아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 안에 잠잠히 가라앉아 있던 이 분노라든가 그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 죄까지 드러나 깨닫게 되는데 이 말을 원어대로 해석하면 내가 예수 믿으러 왔더니 내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고 변화도 되지 않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어요. 이는 내 안에 감춰져 있던 이 죄가 드러났는데 그때 내가 변화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잘 파악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성전에 올라가서 딱 성전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근데 그때 이사야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백성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이고 또 부정한 백성 안에서 살면서 얼마나 오염된 자신인가를 깨달으면서 화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이 제단에 피어 있는 이 숯불을 이 화덕을 가지고 가서 이사의 입에 대면서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자신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기준점이 율법이었고 그 기준점이 세상의 진리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는데 진리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붙들고 계시고 그 다림줄을 내 마음 중심에 내리다 보니까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정말 이 죄인인지 이것을 처절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등 뒤로 던지고 기억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죄를 인정해야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를 졌지.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 가운데 자꾸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시는. 그래서 그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순종할 때 비로소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은 여러분 우리가 동행할 때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기쁘잖아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기분 좋게 우리 같이 여행하자. 여행 가다가 차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나면 가다 말고 집으로 오는 사람도 있대네요. 우리 동네는 없죠? 그죠? 싸워도 끝까지 가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동행은 무엇이에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때로는 고통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그래서 감사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율법에 그렇게 해봤겠지만 율법 안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당당했는지. 근데 정작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했고 자기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이 스스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도덕적으로 선한 것으로 그렇게 노력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티끌물과 같은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추구하던 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의 가운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고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의 기준점인 거예요. 이 기준점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이 기준점이 없으면요 관역이 없는 상태에서 화살을 날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날려도 무엇입니까? 향방 없이 날리는 거예요. 정확한 관역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빗나간 것, 불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이것을 이제 기준을 잡아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관계를 할 것인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언약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무엇가 죄고 또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완전하게 도말시킬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 이뤘다 이 말씀의 이 원어의 뜻은 끝내다, 완성한다, 성취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갚았다,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값을 치르셨고, 그래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자신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2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주체가 그리스도께서 되셔서 그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함께 예수와 함께 죽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복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과 옛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이 파괴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선물은 우리가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어떤 분들은 선물을 받을 때 꼭 물어보죠. 이거 얼마짜리냐? 왜 물어요? 여러분, 그것이 선물이 비싸든 싸든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면, 감사한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왜 선물하겠어요? 왜 헛돈 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얼마나 값진가? 예수의 생명만큼 값지지 않습니까?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는지 아십니까? 내 돈 안 들어갔으니까, 거저 받은 거니까, 그 가치를 내가 못 느끼니까,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거저 받은 은혜를, 이 구원을 너무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을 살 때, 저 집값은 잘 모르지만 내가 크로우 아파트를 17억 주고 샀어요. 근데 17억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피땀 흘려서 모으고 자식들 양육하면서 큰근히 모아서 아파트를 샀어요. 그럼 그 아파트를 여러분 얼만큼 가치 있게 여기겠습니까? 야, 이 아파트에 들어갈 때마다 봐요. 이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내가 땀 흘렸는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값진 거예요. 근데 만약 누가 그것을 유산으로 주었으면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요즘에 돈 쓰는 사람들은 어른이 아니에요. 다 젊은이들이죠. 아니, 걔네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뭐 수억짜리 자동차 굴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몰라요. 예, 뭐 주식을 투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자기들이 벌었으면 그렇게 펑펑 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어른들이 돈을 잘 못 써. 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이것 때문에. 네, 여러분 조금씩 쓰세요. 편하게 쓰시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게 움켜쥐고 그냥 10원도 못 가지고 가는데 죽어버리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거 잘 이렇게 소중하게 안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 이 핏값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니까. 내가 그 은혜를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값어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주님을 때로는 우리가 홀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만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아니면 거듭난 것으로 끝나셨습니까? 거듭난 것도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영원히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것도 축복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할 때 지긋지긋했을까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300년 동안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새로웠을 것 같아.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 이런 기대감, 이런 소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새날을 맞이할 때 어떻든 출발을 소망 가운데 출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징그러운 이 하나를 내가 어떻게 살지? 아침부터 징그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직장에 출근해도 기쁨이 없고 그렇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안의 소망. 이 예수 안의 소망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거야. 이 말씀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질 때 우리가 절망과 정말 절규의 가운데도 소망을 붙들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쁨, 그래서 매일 내가 기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그거 가지고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이 참 좋지 않은 이 기억 가운데 묶여버리면 오늘도 행복을 잃어버려요. 오늘 행복을 잃어버리면 내일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은 현재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일은 나를 새롭게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처음에 제가 이 예배를요 자유롭게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앉기만 하면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하나도 유익하지 않더라고요. 내 영혼에 대해서 기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제가 바꾸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도 아니고 변화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나라의 땅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길 때 특별히 어떤 담임 목사로서의 이 잘못된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지금은 전보다 훨씬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래도 훨씬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있어질 때 우리 행복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도 변화가 되지 않으면요 자꾸 구태의연해지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습관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육체는, 내 현실은 세상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자꾸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도태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옛사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어둠의 영의 다스림 가운데, 그래서 죄의 노예로 다시 전락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더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에 내가 지금 몸을 담그고 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우선 급한 거예요. 현실이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자꾸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드리다 보니까 이게 구태연해진 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그죠? 편한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자꾸 열정이 식어져요. 주님에 대한 향수가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예배 드리면 되지. 우리 교회에서 인터넷 송출 안 하면 TV만 틀면 수도 없이 많은데 더 좋은 설교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안이한 마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공동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래알처럼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력이 없어져요. 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 내 육체가 아프든지, 어떤 내가 정말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내가 누군가의 그 손길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세속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것으로 끝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과거의 습관대로, 예수 믿기 전에 습관대로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못 받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인정하시면 여러분 안에 새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적다는 이 슬픈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3절 5절에 보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예요?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이 궁핍하면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정말 진리 가운데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주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나 여기 있어. 뭐가 필요한데?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너 마음 고통스럽지? 너희 환경 때문에 너무 어렵지? 물질 때문에 너 고통당하고 있지?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내게 세미한 음성으로라도 말씀하기 시작하면 내 묶였던 영혼이 풀어지며 내 상한 마음들이 풀어지며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싸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립싱크가 많아요. 굉장히 인정하는 척하고 굉장히 위하는 척하고, 근데 돌아서서 엉뚱한 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돌아서 얘기하는 건 너무 달라요. 근데 그게 안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즐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다 보니까요, 그 안에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요, 과거에는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자기의 출생부터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그리고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좋은지 가는 곳마다 자랑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겠잖아요.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당신의 영광만 말하래. 근데 나는 그걸로 만족해.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올 한 해 연돌이 복음 앞에 정말 굳게 서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이런 사명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것을 깊이 알기 원하고, 내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지만 이것이 얼마나